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몇 달에 걸쳐서 새벽에 함께 묵상해온 이 에베소 편지가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된 바울의 편지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갔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이 실제적인 삶이 어떤 내용 위에 올려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치 건물이 아무 땅 위에나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그와 같은 그 토목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에베소서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은 이제 앞에 다져놓았던 이 기초적인 진리를 바탕으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연결하고 있는 것이 4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4장 1절에 그러므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말이 있기 때문에 4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그게 억지스럽겠어요. 마치 운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도로로 나가서 운전하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바울은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을 세워주고 나서야 이제 4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그 도구는 뭔가? 쉽게 표현하자면요, 한 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을 동시에 함께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우리 몸의 이 손과 발, 눈과 코, 입이 그 생김새와 담당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지금 하나의 몸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진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로 이제 크게 우리가 보게 되면 5가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가 먼저 설명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그에 맞게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때와 같이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탐하면서 살지 말고 진실하고 친절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조금 더 이게 좀 구체적이 되죠. 교회가 되는 것, 이거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하나 된 것, 이 교회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형제 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 교회된 것을 지키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조금 더 이제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것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바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뭐가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그때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예요. 자, 그럼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간다라는 이런 큰 어떤 전제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냐,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어서 가르치는 바가 가정과 직장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울 사도도 이런 삶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적대자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는 앞에서 말했던 이런 삶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제 가르쳤죠.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갑옷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모든 기도로, 모든 때에, 모든 끈기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 정도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다 소용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좀 길었지만 오늘 우리 왔던 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전 좀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불러요. 이 토대 위에 이제 이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뼈대만 있는 집일 거예요. 하지만 점점 벽돌로 그 뼈대를 채워가고 또 집안의 인테리어를 완성해가는, 여러분,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초만 잘 닦여 있어서는 안 돼요. 지어지다 말아서도 안 되겠죠. 즉,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요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유년기, 청소년기에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년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으로 설명해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한 영혼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기르는 양육의 힘듦을 겪어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저는 이와 같이 축복하고 세워주는 진실된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가족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실제적인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